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 성경에 관계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저도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 주제가 이제 방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때 또 그것이 이제 자꾸 논란의 중심이 되고 하면 그게 별로 건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논란을 종식시킨다 그럴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 권장해야 하고 자주 언급돼야 될 이야기들이 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선 성경 어디에 방언이 나오나 그걸 알아보는 건 좋겠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싹 다 검색해보면 컴퓨터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빨간 글씨로 표시했어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여러 글들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에 몇 번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마가복음 16장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여러 글들 나오는데 1장, 14장, 21장, 22장, 26절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지방의 사투리, 그런 지방 그 나라 말을 말하는 방언입니다. 예루살렘 본 방언, 어떤 지방의 방언, 히브리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실히 본론이 되는 성령의 은사 방언과 다른 겁니다. 나머지 지워진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나중에 볼 겁니다. 아닌 것부터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0% 모두 각 족속과 방언,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이런 식으로 지방의 언어인 방언,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방언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5번은 지방어 방언이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지방어 방언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지방어 방언인지 성령의 방언인지 불명한데, 그러면 성령의 방언도 이제 지방어 방언처럼 쓰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천사의 말처럼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불확실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은 확실히 성령께서 주신 그 방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공부할수록 좋겠죠.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내용으로 낸지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도행전은 3번만 나올까? 수없이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했던 긴 것도 아닌데 사도행전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왜 굳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동반되어서 왜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길래 여기서는 굳이 언급을 했나? 그러니까 다른 믿는 사람들과 왜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은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성령 은사 방언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다른 서신서에는 언급되지 않는가?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사도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만 방언에서 언급한 거고 베드로, 요한 등은 다 언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에만 언급하고 다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모든 거에다가 방언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는 로마서 12장이 있는데 거기는 왜 방언이 언급되지 않았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런 종류,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됐는데 로마서 12장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걸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집중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편 저에게 보여주신 그 동영상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가 악령의 은사인가 이런 식의 주제가 나와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방언이 필요한가?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요즘은 논란이 거의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너무 분명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 가지고 하면 이건 먼저 이상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답이 너무 분명히 나오니까. 그렇지만 혹시 뭐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도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언은 권장되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닐지라도 많이 추천되고 권장되고 뭐 노력하고 하는 게 강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인가? 그럼 어느 정도로 그걸 강구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또는 이제 뭐 설교의 주제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제할 때 대화의 주제 이거의 주제로서 방언은 어떤 정도인가를 많은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해야 된다, 뭐 서로 섬겨야 된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 뭐 성경을 열심히 읽자, 기도하자, 은혜 가운데 지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주제는 뭐 해도 너무 많이 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죠. 근데 방언은 그에 비하면 어떤 정도 주제인가? 많이 권장돼야 될 건가? 비교를 좀 해야 되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헌금이나 연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방언이 나와 있나? 세례에 대해서는 어떤가? 성찬식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 성경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 좀 비교해보면 방언이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인가가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